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를 주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비 내리는 이 아침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살아계신 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춰 그 말씀 붙들고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구약 1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싸움을
귀한 은혜의 찬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릴 때에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오늘로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나죠. 27장까지 된 이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는 이름이 레위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위한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책입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34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죠.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요.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고 공부해온 레위기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레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계명을 지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10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공부 다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으로 1차적인 목표는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어제 읽은 본문과 이어서 서원의 값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땅을 드렸을 때에 그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25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33절까지 초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것이죠. 어떤 가축이든지 상관없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서원하여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10번째 재앙을 기억하게 하시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서 모든 초태생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초태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첫 달 1월이 되면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초태생이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였던 거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이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이 초태생을 기억하는 것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모두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구원을 함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와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육신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우리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으니,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회의를 하였을 때 결정되었던 것, 우상의 가증한 제물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가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옥죄이지 못하지만 율법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곧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백성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이전보다 더욱 세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세밀히 세심하게 살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들 얘기하죠.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며 인내하며 살며 용서하며 살며 그 율법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미 우리 모두가 초대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와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되
이제 율법이 아니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말씀 따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귀를 막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께서 어디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아둔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더욱 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삶을 우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며 복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실 수 있사오니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아버지 그런 위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의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